사람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믿음이 있다던 나도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깨진 돌판처럼 그들의 신앙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진노 중에도 은혜로 돌이키셨습니다. 회막에서 친구처럼 만나주셨고 두 번째 기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남았습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삶에도 영광의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출애굽기 시리즈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그러나 좀 가슴 아픈 그런 장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애굽을 나온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또 가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던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만나를 먹은 그날, 당일이죠. 만나를 먹던 당일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은혜를 무디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그런 기적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당연해집니다. 은혜가 당연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서는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많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잠시 멈춘 그것 때문에 불평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없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라고 요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동안 모세가 이끌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보이지 않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두려움과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신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 이건 가짜 신이에요. 또 다른 신은 우리를 만드신 신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신, 바로 참된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죠. 이렇게 세상엔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서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신을 선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이 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어찌 보면 나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짓 신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counterfeit God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만든 거짓 신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C.S. 루이스 같은 분은 굉장히 우상에 대해서 참 정리를 잘했습니다. 이렇게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심플해, 아주 좋은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서 아주 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귀하세요? 살아가면서 뭐 많은 거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너무 귀한 자녀, 그죠? 자녀, 너무 귀한 자녀, 너무 좋은 선물이죠. 그런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돈이죠. 요즘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이 돈, 하나님 주신 참 귀한 거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위와 명예와 권력,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골프가 들어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 술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여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명품 가방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명품 옷이 되기도 해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이제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금송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것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 또 젊은이들은 이 AI가, 뭐든지 다 물어보는 AI가,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이제는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전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갈망하는 순간,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우리의 신, 금송아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거짓 신들이 등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신을 왜 만들까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신들을 만들어낼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바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존재예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욕망, 욕심, 그 욕망과 욕심이 금송아지를 낳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가 출애굽기 25장을 설교할 때 말씀 나눴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도 짓고 기구들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대로 해라.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했죠? 그냥 놔두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타락한 인간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자기의 속에 내 옳은 대로 가게 되면 결국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가 신앙인들,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꾸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만든 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다 우상이죠. 교회를 다녀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신, 다른 말로 우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만든 신,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어떻게 우상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만든 신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우상을 끊어내야 돼요. 가지치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상을 끊는 법 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금송아지, 이 우상을 끊는 법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열흘, 20일, 30일 점점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고 모세 중심으로 늘 따랐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원해요.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대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신들을 섬긴 데 보면 다 상을 만들어요. 절에도 그렇고 전부 다 상을 만들어요. 왜?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을 원해요. 그래서 많은 세상의 신들은 다 상을 자꾸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계산, 자신들의 지혜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인 모양대로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내가 보고 싶은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눈에 보이는 의지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오게 된 동기예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자, 좀 어려운 것 같아, 그죠? 좀 쉽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식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이게 좀 쉬운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식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네. 가난한 것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게 무섭습니까? 병들고 일이 잘 안 돼서 망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섭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날이 무섭습니까? 자, 마음속에 다 대답을 해보셨죠? 저도 예외는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무섭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가난해지는 것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대우 못 받는 것이 더 무섭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자식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 잊어버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유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에 다른 뭔가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각자가 믿고 싶은 다양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오늘 성경에 아론이 나오죠.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으로 모세와 모든 시간들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을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 옆에서 가장 가까이 경험한 아론. 그러나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는 백성이 무서웠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금송아지,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온 하나님이다 라고 불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기의 욕망의 틀 속에 집어넣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막 경배하고 막 그런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한 사람도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 금덩어리지,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보았던 사람 중에서 이건 아니죠, 이건 말씀에 틀리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가요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절기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심지어 십계명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십계명 설교한 지 얼마 안 됐죠. 10주 동안 십계명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기 아무도 거기서 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보고 뭐 하더라도 현실이 딱 닥치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죠? 우리 안에도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가짜 신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금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는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원하는 신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있으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내 자식들을 잘 키워줄 것 같은,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저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키워줄 것 같습니까? 대치동 1타 강사가 키워줄 것 같아요. 자녀가 주일날 대치동 학원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주일날 사업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왜요? 그것 있으면 안전할 것 같거든.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자녀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잘 아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내 자녀가 영어가 퍼펙트하게 영어를 너무 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게 좋아요? 둘 다요. 물론 둘 다 하면 좋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금송아지예요. 그거 있으면, 그 학원 강사 잘 만나면 내 자녀의 인생이 풀릴 것 같은,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난 이런 하나님을 원해. 난 이런 교회를 원해. 나 이런 목사를 원해. 나 이런 분위기를 원해.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맞으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내 취향에 맞춰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금송아지가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는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욕구를 분출시키는 거. 그거 뭐예요? 표현되어진,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겉으로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서의 우상이 그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표출된 거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일이 턱 터져버려요. 내가 생각지 못해 어떤 텅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던 내가 만든 신이 툭 튀어나와요. 급하면 내 안에 있는 신들이 툭 튀어나와요.
야, 이거 다른 방법 없을까? 인간적인 막 생각이 들어갑니다. 막 계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권사님의 이 나눔이 참 제가 공감이 됐어요. 명절에 시댁 어른들과 식사를 하다가 며느리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이야기를 하던 중 94세인 시아버님이 장명소에 가서 좋은 기가 있는 이름을 받으라는 말씀에 몹시 놀랐습니다. 이 시아버님은 예수님 믿으시고 매일 경건의 말씀으로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아버님, 이런 아버님도 오랜 인생 동안 본인도 모르게 배어 있는 옛 습관의 흔적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도 옛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일이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라고 다를 리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유튜브의 미신 같은 동영상에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미혹에 마음이 솔깃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상은 산 위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까운 곳에 있음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정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저 구석에 있던 생각이 불쑥 올라오면 그게 금송아지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금송아지 한 마리씩 있죠? 우리 안에 금송아지 한 번씩 스쳐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가 결국은 갈등을 낳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하갈을 선택을 해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마엘은 가정의 갈등이 됐고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싸우는 게 그때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릭 오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험이다. 참 이게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뭐 기다리고 하다가 못 기다리면 뭐가 나옵니까? 내가 만든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답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금송아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다양한 금송아지들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보이는 화려한 외적인 요소, 멋있는 시설, 건물, 굉장한 찬양대, 사운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평가의 기준이 되고 지혜의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우상들을 떼어낼 때에 우리의 금송아지는 우리를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9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인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의지한다니까요. 잠언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다 계산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을 끊어내는 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적용입니다. 이번 주에 멀리 갈 것 없어요. 이번 주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만든 작은 금송아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내가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으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지식일 수도 있어요, 학벌일 수도 있어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실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빠른 결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인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안전일 수도 있어요. 내 판단 대신 예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 위해서 이번 주 내가 바로 내려놓아야 될 금송아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가정에 가셔서 꼭 한번 자녀들하고 대화를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마음의 우상을 끊는 법의 두 번째는요, 여론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라고 요구했을 때에 아론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아론 알잖아요. 근데 그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나중에 모세가 왜 그랬냐고 이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변명하면서 뭐라고 하냐, 23절 보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도 원망 불평했지 않습니까? 모세 자네도 잘 알잖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그걸 어떻게 감당해? 어쩔 수가 없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만든 거야 라고 변명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합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불에 던졌더니만은 송아지가 돼버렸네 라고 말해요. 그냥 불에 던진 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4절에 보면요,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이 모든 걸 기억한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요구가 무서웠어요. 우리 서로 한번 서로 얘기합시다.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은 아론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그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잠재우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요? 자기 살아야 되니까. 자기 살아야 되니까.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아론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을 보면서 탁 떠오르는 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없어요? 누가 떠올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 안에 딱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게 되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왜?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놔주면 이 사람 들고 일어나면은 자기 총독자리가 위태롭잖아요. 로마에 보고되고 막 문제가 많다 그러면 또 자기 위태로우니까 밀란을 나리는 걸 보고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지 알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손 씻으면서 나는 책임 없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시오 하고 손 씻으면서, 왜? 죄가 없는 걸 자기 알았으니까. 아론과 빌라도는 두 사람 다 자기가 사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죽는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따라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지도자의 죽음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라를 살리고 자기가 죽고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나라 어떻게 되는지 나만 살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죽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하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분위기를 선택을 하고 세상의 풍조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 너 예배 드려야 된다. 서울대학 1등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부모가 선택을 한다면요,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인기와 성도들, 사람들이 좋아할 것만 따라가면 그 공동체는 결국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제 고민과 활동도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것만 내가 할 거냐, 아니면 본질을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요, 점점 새벽기도 없애고 수요예배 없애고 기도회 없애고 주일에 한 번만 나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야, 이것이지. 갈수록 사람들은 편한 거, 그런 곳으로 한 번 예배만 딱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갈수록 많은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래요.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 관심이 없어요. 주일날 한번 딱 예배드리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에게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따뜻한 동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요. 몇 주만 버티면 또 지나가겠지. 못 들은 척 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었다 나가셨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인 거거든요. 그 주님은 너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변에 믿지 않는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불편하고 때로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제도 내가 전도하면 서 있는데 지나간 사람들이 잘 전도지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애한테 이제 젤리 붙은 거 주는데 애가 받으려고 그래요. 부모가 확 채가지고 가버리더라고. 그냥 과자 밖에 놔두지. 불편하죠. 그러나 그게 신앙의 본질이니까 멈출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어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아빠 20분에 1조 하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학생이니까 용돈을 이제 저한테 받아 쓰잖아요. 용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려니 좀 부담이 되는지 20분에 1조를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이 20분에 1조 하라고 하더냐? 성경대로 해. 적용입니다. 최근에 사람의 눈치나 여론, 분위기 때문에 진리보다 타협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우리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 우리 머리가 끝없어요. 이번 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한 가지 구체적인 결단, 누구에게 사과하는 거라든지 진실을 말하는 거, 불의한 요구를 거절하는 거라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여튼 여러분들 한 가지씩 닭방에서 한번 나누시고 정하시고 적용할 시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왜? 삶은, 말씀은 구체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불렀어요. 애굽에서 인도의 하나님이다 불렀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이었어요. 결국 무너졌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요, 예수님보다 앞서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라든지 잘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잘 모르니까 아직은. 그러나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금송아지를, 내가 만든 신을 만들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 왜? 아니까. 리고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금송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크게 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나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뭘 원하세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들어오신 분 마찬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빌라도의 길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부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